성탄절도 많이 변질됐잖아요. 선물 주는 날, 송년회 하는 날, 먹고 마시고 회포 푸는 날, 위로하는 날, 그렇게 대부분 보내죠. 근데 최고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성령 충만받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이제 갈릴리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 해당에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성탄절이 다음 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이하고 만백성이 다 맞이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야죠. 이전에는 주님이 탄생을 기뻐하면서 집집마다 새벽송 했었어요. 이제 지금 소음 방지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시설들이 좋아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와서 찬양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새벽송 드리는 걸 못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드리다가 못 드리고 있죠. 이제 언젠가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양치던 그러한 목동들이 새벽에 주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달려가서 쫓아가서 보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 나도 알고 이 기쁜 소식을 또 만백성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감동 감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우리는 이번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을 모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혜사이듯이 우리들에게도 주 예수를 진짜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안 떠나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보혜사가 되어주시냐? 예수님이 주라고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잘 몰랐었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낙심해서 절망해서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그들이 다 모여서 주님을 알고 그 박해 시대 때도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오신다. 그 두 가지 가지고 그 박해를 다 이겼습니다. 그때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뭐 행사도 없었고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이러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출세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원수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귀를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주 영광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서 그래서 믿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 영광을 보지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새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오히려 힘 있는 제 증인 돼서 세상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만 백성들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실제로 주님은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많은 사람도 칭송을 받았는데 나사렛 고향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순서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 또 지금처럼 설교처럼 그 말씀을 해석하고 알려주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 가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사야의 글을 펴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의 글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61장 1절에서 2절이죠.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들은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그러한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임하셨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뭘 전하게 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그 직책을 맡기시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책을 맡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나 하면 메시아죠. 하나님 보내신 자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첫째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요새 전쟁 나서 전쟁에 지면 또 포로들이 다 손 들고 뻘거벗고 다 이렇게 그냥 줄줄이 그냥 붙잡혀가지고 나가서 서야 돼. 나라가 망가지면 그렇게 돼요. 가서 죽여도 말도 못해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가정 다 깨집니다. 직장, 회사 다 무너져요. 진짜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나라는 말 그대로 휴전 상태에 있는 거지. 지금 이게 적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떻든 이렇게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사람이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포로된 건 많아요. 뭐 강도한테 붙잡혀 갈 수도 있는 거고 적군한테 붙잡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위협에 공갈에 또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빚에 또 이렇게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언제 벌 받을지 몰라서 덜덜 떠는 사람도 있고 이런 포로된 자에게 뭐 하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서 우리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원수의 공갈과 협박, 미혹을 받지 않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장모님 말씀 들으면 귀신한테 시달리지 않은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장인어른이 운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비나이다 뭐 떡 가지고 계속 뭐 그렇게 굿하고 뭐 그러는 거죠. 평생 불안하게 살아요. 언제 사고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나면 겁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 얻은 것만 해도 원수 마귀 밑에 살지 않고 거기서 풀려나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이 하나만 가지고도 참 예수 믿기 잘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원수 마귀에 완전히 거기 포로가 돼서 절절절 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멀쩡히 사는 사람 뭐 궁합 안 맞다고 헤어지게 만들고 뭐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들이 인정사정 안 받는다.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셔 나를 살려내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떤 죄에서도 이제는 풀려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값으로 처벌받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지옥 갈까 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렇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 이제 까먹는 너무 답답해요. 더군다나 이 눈을 못 본다고 생각해 봐요. 아마 여기 걸어가다가 몇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거예요. 얼마나 정말 어렵고 불편해요. 육신에 눈 멀은 것도 눈 멀은 거지만 또 글자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답답하지만 더 답답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의 눈이 안 열려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줘서 우리를 살려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사랑을 알죠.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 이렇게 싫어서 버리지 않고 날 끝까지 사랑하신 이 주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든든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눈먼 자에게 보게 하려고 오셨다. 또 주님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환경에 눌리고 걱정 근심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그런 엉켜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거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거는 저주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는 떠났어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합력한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눌려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능력을 주셔서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장학금도 타고 이 문제 때문에 집안도 일으키고 문제 때문에 발명품도 만들고 문제 때문에 그 시대의 영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주는 떠나고 이제는 망하지 않아요. 영성을 얻고 풍성한 삶을 만들어서 다 합력한 손으로 다 바꿔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런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50년이 되면 땅이 팔려갔다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또 노예로 팔려왔어도 50년이 되면 이제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희년이라 그랬죠. 희년. 근데 역사상 이런 희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온 메시아다. 이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읽은 다음에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설교 내용은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한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는 얘기죠.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그걸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이루시러 오신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다.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받아서 가르쳐서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씀 육신에서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 사실을 주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해놓고 그대로 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주님은 말씀한 대로 오셨고 말씀한 대로 사셨고 말씀한 대로 죽으셨고 말씀한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한 대로 승천하셨고 말씀한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신 거죠. 정말 주님이야말로 이 은혜를 선포하러 오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정말 우리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또 실제로 증거를 했으면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다 깜짝 놀라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다 놀라요. 문제는 놀래기는 하는데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왜요? 근데 이상하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 우리가 잘하는 거 다 봤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있어? 사람을 오셨으니까. 동네에서 본 사람이니까. 잘한 걸 다 봤으니까. 메시아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다 아시죠. 이번 성탄절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회당에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놀라긴 놀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상하네.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가르침과 그 놀라운 그러한 입에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과 참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 자신의 구주로는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이걸 아시고 주님께서는 23절에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말하듯이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직은 안 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듣고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해봐라. 우리가 메시아인가 볼게. 그런 얘기죠.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얘기는 의사는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잘 고치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야? 그러면 고쳐봐.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들은 대로 한번 여기서도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혹시 믿어줄까 말까 할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실제로 주님이 확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한 거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 안 했다.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맞이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했어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시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방신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어떤 때는 엘리야 시대 때와 그 제자 엘리사 시대 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때 하나님 보내신 자,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여기는 선지자인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를 보냈냐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예를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시냇물도 다 떨어지고 그런 때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걸 보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거기 시냇물을 마시고 있으라. 그러면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까마귀의 너를 거기서 먹이게 하겠다. 실제로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준 거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가서 거기서 머무르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을 해서 네게 음식을 주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시네간 다 마르고 그래서 이제는 시돈 땅에 가가지고 누가 먹여준다고요? 과부가 너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르밧으로 가봤더니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청하건대 그래서 물 좀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을 다시 엘리야가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그랬더니 과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요 떡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의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과 함께 이 나뭇가지 2개 주워서
이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안 남아서 그거 아들하고 떡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뭇가지를 지금 구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보고 엘리야 보고 누가 먹게 해주겠다 그랬죠? 과부가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과부에게 참 정도 없지. 그걸 날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히려 자기가 먹을 걸 줘야지.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걸 날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정에 끌리면 안 돼. 하나님 하라 그런 대로 해야 돼요. 과부한테 말하는 거죠. 과부한테 말해서 뭐 네가 그렇게 먹고 죽게 되면 그건 그렇게 하려니와 내게 떡 한 조각을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요, 이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 말에.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여러 날을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거야. 순종하는 그에게 그렇게 엘리야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요. 실제로 어때요? 그거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가루도 안 떨어지고 기름도 안 떨어지고 여러 날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과부의 심정 이해가 돼요?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를 그냥 누구한테 줘요? 그거를 엘리야에게 줬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계속 먹고 식구들도 계속 아들하고 죽은 게 아니라 계속 먹을 수 있게 됐죠.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네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아니 당신이 괜히 와가지고 응?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엉엉 두고 우는 거죠.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기도하죠. 그 아들을 달라 그래가지고 품에 안고 다락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를 자기가 먹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영혼을 다시 불러달라고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영혼을 다시 보내주셨어요. 영혼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엄마에게 주니까 그 과부가 얘기해요. 17장 24절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신실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고 이거 증명을 안 해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2번을 겪었잖아요. 아, 당신 하나님 정말 살으신 하나님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 전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고백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렙다 과부 이방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 선지자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이 복을 받은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종으로 포로로 뽑혀온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그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병 환자가 뭐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람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글을 써주는 거, 이스라엘 임금한테. 글만 써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은 10달러, 금 6,000개, 의복 10보를 보내주면서 이스라엘 임금한테 나병을 고쳐달라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받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수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냐? 이거는 분명히 염탐하러 온 거고 시비 걸려고 온 거지, 이거는 진짜 조심하자,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보냈는데요, 문 앞에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열이 나서, 아니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환부 부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냥 부르르 떨면서 그냥 정성껏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아니 뭐 그냥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씻으라 그러니까 뭐 화가 났어요. 막 열을 내니까 부하가 있다가, 아니 선지자가 그것보다 더 큰 일도 시키면 해야 될 판인데, 뭐 물에 요단강에서 씻으라는데 씻고 오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 얘기를 듣니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그 나병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왕조차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이런 때였는데, 하나님 엘리사를, 이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인데, 이 이방 사람,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사람이 이렇게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맞이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했어요. 그러면 의했던 사람이 의문이 풀렸게요, 안 풀렸게요? 안 풀렸죠. 더 화가 확 났어요. 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다. 하나님 이방 사람은 더 귀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그러면 축복 안 해줬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때 나사렛이 좀 약간 높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끌어내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듣고 열이 나가지고 지금 끌고 나가가지고 죽이려고 바깥에 끌고 나간 거예요. 동네 바깥으로.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리고 죽이지 못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고 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은혜의 해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루는 메시아임을 밝히고 친히 이렇게 영접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해 주었건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지 않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100만 명이나 기도장군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참을 고통을 당해요. 지금 이제 다시 우리나라 해방할 때 그들도 나라 세워가 지금 이제 겨우 나라가 세워졌는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2000년 동안.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지금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계속이 아니에요. 언젠가 문이 닫힙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오는 거고,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역사의 종말이 올 때, 그때는 심판을 받아요. 오늘 이사야 읽었는데 은혜해만 읽고 그 하반절에는 보복의 날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거는 안 읽었어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성탄절 매마다 그래요. 뭐 성탄 캐럴도 하고 뭐 성탄 행사도 하지만 그 행사로 끝나고 정말 자신의 구주로 진짜 믿고 그래서 주님으로 새 출발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고 자유를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여러분,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